네, 좋습니다. 저번 주보다는 좀 많이 온 것 같네요. 시험이 끝나서 그런가? 아직 안 끝난 사람? 꽤 되는구나. 끝난 사람? 네, 축하합니다. 나 찍은 거 많이 맞았다, 손. 오, 그렇지, 그렇지. 역시. 믿음으로 찍은 자들 좋습니다. 다음에 찍었는데 틀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아니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시험 기간이었어요. 와, 여러분이 대학교 대학원의 시험은 다릅니다. 진짜. 그래요. 달라요. 여러분 가보면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한 주간 저도 여러분도 쉽지 않은 삶을 보냈을 텐데 이렇게 예배 자리까지 또 주님이 인도해 주심이 얼마나 기쁜지. 좋아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펴놓고 좀 봅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게 돼요.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는데 그냥 어디 정착해서 있으면 되지 않냐, 왜 계속 돌아다니느냐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어? 뭐가 흘러? 뭐가 막 흘러? 물도 흐르겠죠. 네. 그 요단강 있으니까 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조금 더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집트만큼 대단히 비옥하다 라는 의미보다는 물론 과일도 잘 열리고 농사 지을 것도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업, 그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주된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 그 생계 수단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알아? 몰라? 네, 뭐냐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양을 길렀어요. 우리 그 다윗 이야기 보면 그 양 기르면서 맹수가 오면 그 돌 던져가지고 쫓아내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업이 목축업이었어요. 그러면 그 양을 기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이 먹을, 맞아요, 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광야에는 풀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풀을 먹어. 풀을 뜯어 먹으면 거기 풀이 없잖아. 그러면 풀이 있는 대로 또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돌아다니던 중에 어느 날 우리 읽은 21장 1절에서 3절 쪽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의 아랏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몇을 좀 사로잡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산적 정도로 비유를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우리 백성이 지금 사로잡혀간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들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싸우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우리가 이 성읍을 쓸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3절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5절 보시면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서 괜히 끌어내서 다 죽게 생겼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 하찮은 음식 더는 먹기 싫다. 여기서 이때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 근데 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질렸나 봐요. 배가 불렀죠. 우리 밥 맨날 먹는다고 밥이 막 질리나?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주식인데 지금 이거 먹기 싫다. 우리 더 맛있고 더 좋은 거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고 지금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지금 4절부터 있는 내용인데 1절, 2절, 3절에서 분명히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써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 다시 불평을 합니다. 먹을 거 없고, 먹을 거 없죠. 물도 없죠. 근데 사실 먹을 게 없는 게 아니고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먹을 거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물 필요하면 물도 다 주시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를 목사님이 얘기를 해보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는데 일단 하나 넘겨주세요. 첫 번째, 잘 되면 하나님 덕, 하나님 은혜, 안 되면 사람의 잘못에 따른 죄의 심판. 무언가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뭔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러면 그거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다. 그건 죄의 결과다 라고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또 뭐냐면 자기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한테 더 엄격해요. 다른 사람이 좀 큰 사고나 변고를 겪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저거 남들 모르게 큰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네, 잘 되면 노력의 승리, 안 되면 하나님 탓.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을 이뤄. 그러면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안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왜 잘 안 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왼쪽이 맞다 손? 자, 오른쪽이 맞다 손? 둘 다 좀 아닌 것 같다 손? 네, 몇 분 들어주십니다. 그거는 손을 든 겁니까? 긁는 겁니까? 좀 들어봐. 오케이. 그래요. 자, 여러분,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우리 모두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자주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계획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 계획대로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래밍 된 기계처럼 살아갑니까 우리가?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감정이 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꼭두각시 같은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자유로운 삶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 가운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 예시로 여러분들 시험기간 한참 보내고 있으니까 시험 얘기를 해보자. 하나님, 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책 한 번도 안 펼쳐보고 디비저 4.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 5천만 명 중에 5천만 명 정도는 100점?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아요. 꼴찌 안 하면 다행이에요.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부어주신 여러 능력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물론 피나는 노력을 해도 막 코피 터지고 막 손이 막 부르트고 막 이런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이 원한 만큼의 결과는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되게 하실까? 시험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왜 내 점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여러분, 이 점수의 높고 낮음이 잘나고 못나고 그게 아닙니다. 그 높은 낮이는 그냥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저마다 다른 삶의 모습으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공부가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학교 공부가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진 꿈,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필요가 공부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공부가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다면 그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뭔가의 결과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잘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은 반드시,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인도하시는 길이 조금 험난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 그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기도해야죠. 기도에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면 이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상황을, 어려운 때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어려움, 고난, 지금 눈앞에 닥친 자기 힘든 거, 자신들의 노력만 보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 불평이지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합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다 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나 없이 니들도 알아서, 나도 니들 필요 없다 라는 식으로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이라는 이름이 왜 불뱀이냐면, 독사인데 이 뱀이 물면 그 부위가 이제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진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불에 타는 고통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독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분이. 그렇게 물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죽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우리를 죽여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정작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제야 모세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좀 살려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걸 보면 백성들이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것으로 이제 뚝딱뚝딱 해서 그 불뱀의 모양의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답니다. 그리고 그걸 보라고 얘기를 하죠.
위에 달려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들어서 쳐다봐야 하는데 백성들 중에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모두 살았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낫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알려줄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또 생사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자, 그러면 15절이 뭔지 알아요? 네, 15절이 뭔지 잘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아니, 앞에 다시 앞에. 없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리셨잖아요. 오늘 말씀의 놋뱀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려서도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안 죽고 나았습니다. 보기만 하면 낫는데 누군가 무슨 뱀 쳐다본다고 낫겠어라고 하면서 안 쳐다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주변에도 남의 말 더럽게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남의 말 안 듣는지 고집이 진짜 셉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놋뱀 쳐다보는 거. 그 말을 못 믿고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최선이면서 최선을 넘어서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넘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지만 놋뱀을 쳐다보고 다시 생명을 얻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듯이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음밖에 그 죽음이라는 결과밖에 남지 않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 덕에 생명을 얻어요. 새로운 삶을 얻게 돼요.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살리신 생명,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무력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번 중간고사 성적 조금 안 나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정말 크고 놀라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주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새 생명 얻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 눈앞에 어려움이 닥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